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새로운 날을 맞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저 어제가 지나가면 오늘이 오는 줄로 알지만 어제로 생을 마친 이들도 있고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서 이 아침 몸서리치는 이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이마만큼의 평안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하루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만큼의 믿음도 주신 주님, 믿음이 없어서 헛된 것들을 쫓아 불나방처럼 몰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득한 이 땅에 또한 믿음이 없어서 조금만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거나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여 절망하고 원망하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무 공로 없는 중에 이마만큼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참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전적인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주님께 귀 기울여 주님의 뜻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하신 그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두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가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궁금할 때에 그 주신 가르침으로 저희들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에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한 교제하는 자리에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보내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날이어야 하는데 혹 저희들에게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헛된 것들로 저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질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습니다. 물론 주님의 날로 시작하였지만 이제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또한 부르시는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김으로 주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마음 먹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그릇 행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한 자기 기분에 못 이겨서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시끄러운 그런 요란한 소리와 난리의 이야기들 뿐이고 또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리저리 협잡하는 그러한 일들로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또한 유튜브를 틀면 온갖 세상의 저마다의 주장이나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저희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귀 기울이고 또 매몰되는 까닭에 어느 순간에 한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로만 저희들의 소중한 사명의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평강 가운데에 늘 지켜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갈등 구조에도 휘몰리지 않도록, 다만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상한 마음이라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한 강팍해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우신 진리와 능력으로 부드러워지고 온유하여져서 결국엔 주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오늘 작은 몸부림을 온전히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일 맡은 모든 자들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믿는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소원하고 기뻐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마는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할 힘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의 상처가 떠올라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은 혹 없습니까? 내일의 염려로 인하여 불안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은 없습니까? 이 아침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지혜를 배우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공사 현장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공기가 잘 마련되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가,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까닭에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릴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의 그 공동성 하나님은 그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지은 시가 이제 시편에 꽤 여러 편이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으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도 하나님께서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신 5절 말씀에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또한 그가 고백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자발적 그러한 자원적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런 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일에도 자원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이제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권면할 때에 모아가는 이들이 수고하는 것을 따라서 모여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또 마땅히 찬양을 불러야 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가 아삽입니다. 역대상에 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 성전과 또한 제사를 돕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이 참 방대한 분량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아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는 일에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파트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구절에서는 아삽을 가리켜서 노래하는 사람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궤 앞에 항상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명을 더하여 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전을 맡고 제사의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찬양하는 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구체적으로 돕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아삽이 이끄는 그의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찬양의 내용을 마치 창작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사실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보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그 찬양의 내용을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학생을 칭찬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그 학생이 뭘 잘하는지, 또 어떤 어르신에게 안부를 물으려면 그 어르신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알아야 제대로 된 그러한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선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의미의 그 원어는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했습니다. 빛은 창조의 제일 첫 번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흑암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리하여 모든 것이 캄캄하여서,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생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고, 사람들 간의 문제는 뭡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누가 가릴 수 있느냐? 바로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야기되어지는 모든 갈등 또한 판단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그 광대하심과 그리고 놀라운 권능과 주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 주시는 평강 그리고 세우시는 공의, 그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능력과 품성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잘 알 때에 하나님을 마땅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 되고 주관자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표현으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때때로 헌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을 꼭 그렇게 가져가셔야만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헌금할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뭐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마구 퍼뜨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서 그게 마치 옳은 말인 줄 알고 그렇다는데요 하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만 말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난 내 것 가져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일깨워 주십니다. 10절, 11절, 12절 보면 삼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또 산의 모든 새들의 짐승,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여 있는데 그리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 세계에 가득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더 얻겠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채워가야 한다면 그리고 마치 그것을 우리가 움켜줘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소유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겠습니까? 어제도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어제는 소개를 안 했지만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말을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말이 많이 바뀌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는 골똘히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I have idea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것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가졌다고 말을 하고 뭐든지 다 가졌다.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가지고 싶다. 이게 다 뭡니까? 내가 내 것을 어떻게든 움켜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여된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아봐봤자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봐야 허무한 자기 탄식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모두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존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여섯 번째는 15절에서 이제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이 아픔을 담당해 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이리저리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음을 내가 건진받을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더 크게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제서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며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며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으로만 가득한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을 마땅히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